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10과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라합을 만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이 다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한번 신뢰하게 되고 무엇보다 기억하시다시피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2지파 반이 1km를 떨어져서 가고 그 뒤에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 거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첫 발을 디디라고 한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하나씩 세워놓게 되고 또 여호수아는 홀로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곳에 돌을 세워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수치가 이제 물과 함께 싹 내려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마치 오늘 함께 살펴볼 것처럼 할례가 오늘날 신약의 의미에서는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 뜻 헤아리기 함께 볼 텐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박주현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1번 보면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식은 삽시간에 가나안 지역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파죽지세로 진격하게 해가도 될 법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1절,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길갈, 요단에서 길갈까지가 한 3km고 길갈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3km쯤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리고는 좀 높은 지대에 세워진 성이었었기 때문에 높은 데에서 보면은 거의 다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요단강이 마르는 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는 거, 이런 것들을 멀리서 다 지켜봤을 것이고 그 소식이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까지 다 소문이 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그 철문 같은 것을 딱 닫아놓고 공포 속에서 질려서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모든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저라면 지금이 기회잖아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바로 쳐들어가서 단칼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에다가 공표를 치고 한번 볼 필요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를 다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 21장과 출애굽기 4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 4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고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할례를 하지 않은 백성들은 뭐를 지킬 수 없습니까?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랑 절기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즉 하나님의 그 선민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이 다시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광야 시절에 태어나서 낳고 자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1세대들이 했었던 그 할례를 행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난지 8일 만에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이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음이라. 아멘.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동안에 1세대들이 살아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은 자들도 있었었고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시절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라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끝내야 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라 하시고 2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영적으로 준비되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랑 우리 타이밍이랑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중요하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됐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2번 볼 텐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표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즉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세대는 받았고 2세대는 받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38년이라는 광야 시절 동안 어땠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었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가슴 아프게 봐야 할 일들이 이제 제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불순종했습니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 순종하고 10명이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1세대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바니아에서 불순종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의 그 시선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권사님.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그 서 있지 못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마다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느꼈다면
조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나가다 또 수답해서 광야고 지나가다 수답해서 광야에 했었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절기를 지키고 또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서 그 순종하는 온전한 공동체로 섰다면 아마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좀 쉽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도 더 이렇게 많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또 길목들이 이렇게 자주 막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 혹시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왜 이게 중요할까?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세대들과 그렇죠. 죽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불순종의 대가로 하루씩 계산해서 4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또 굴리셨 수밖에.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씻겨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뭐였습니까? 38년이 수치였던 거예요. 왜 길갈이 중요하고 왜 요단강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맥센스 되지 않습니까?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입방아 놀리기 너무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난리 법석을 치면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리시고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 받고 확 올라갔는데 한 달 막 올라갔는데 가데스바니아에서 불순종해서 38년간 들어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 좋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별 볼 일 없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 또 교회가 교회다운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였다는 것이에요?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무엇을 씻겨내게 하셨어요? 그 수치를 씻겨 내려가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고 반응했기 때문에 스스로 12개의 돌을 물가에서 밖으로 길갈에 가서 12개의 돌을 세웠고 그는 또 그 물 한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메고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놓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싹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모두 다 할례 받고 새로워진 공동체로 세워지겠노라고 어디다가 돌을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과 하나님들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약 6, 70만이 할례를 받아야 할 남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라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며칠 만에 사실은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우리 3번 보기 전에 우리 이 집사님께서 저기 7절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배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더라는 것이에요? 38년 동안 할례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의 대를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할례를 시행했습니까? 할례가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할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특권과 자랑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할례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세례가 그러한 역할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 장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으로 325쪽입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물에 잠김으로 함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 텐데요.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4번 보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된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경험한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에 대한 수치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애굽 종살이의 낙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라는 것이고,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그들에게 늘 태그되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굴러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갈에서 뭐가 다 굴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한 후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아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문설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영이 pass over, 유월하는 그 날, 죽음이 지나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에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할례를 받은 지 10일날 할례를 받았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뭐 하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한 번 지킨 유월절 이후로 두 번째로 지키게 되는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구원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게 해주신 것이죠.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뭘 잘났거나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재능과 갖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지킬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후에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며 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 보기 전에요. 우리 김지임 지사님께서 11절 1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달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감사합니다. 6번에 보면 할례를 시행하여 언약 백성임을 상기하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구원받은 자의 죄를 회복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의 소산물을 먹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뭐가 그치게 됩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뭐는 멈추게 하셨습니까? 만나는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모세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리더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더 읽어보고 싶은 것은요. 2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은 나팔을 들고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요.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로 이제 3km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혼자 앞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칼을 빼든 한 누군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적을 위해 있느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있느냐? 하자 그가 뭐라고 답합니까?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해요. 누구시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이 뭐를 우리가 리마인드하게 됩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허락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모든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잖아요. 예배하는 자로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셨잖아요. 이 전쟁은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 더 이상 여리고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라 라고 하시고 내 신을 벗어라. 이제 너 스스로 너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너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라고 하는 그 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너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나만 경배해라. 나에게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식사를 위해서 좀 급하게 오늘 왔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그것이 또 하나님께 또한 얼마나 수치스럽게 해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특별한 길갈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장으로 또 기업체 회사에서 어떤 직분으로 개인 사업장의 어떤 역할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나친 책임감이 때로는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주 싸워야 할,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때로는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이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이지 우리가 책임지고 질고 나아갈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태스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때로는 무겁지만 그 신마저도 벗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